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장로 임직, 권사 취임, 아주 뜻깊은 그런 예배인데요.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은 꼭 오늘 임직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그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아론에게는 4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위임을 받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자,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이게 구약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는 성막,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하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는 회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이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항상 동쪽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유다 지파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의의 태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은 의미를 담아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자, 이 동쪽 출입문을 통해서 회막에 들어가면 앞에 그 회막에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이제 성소 사이에, 자, 여기 물로 씻기라,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그러는데 이것을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확대를 하면 저렇게 됩니다. 저런 큰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기본적으로 손발을 저기에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자,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자,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저런 그림을 인터넷에서 또는 그림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머리부터 저게 속옷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입고 나면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먼저 속옷을 입게 하라. 속옷. 저렇게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속옷 위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어라. 이렇게 파란색 에봇 받침 겉옷.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봇이라는 것을 입는데 그것을 받치는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에봇 받침 겉옷을 입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에봇을 입혀라. 이렇게 에봇을 입힙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대제사장 의복을 보세요. 제일 아래에 흰색이 보이죠? 그게 속옷 세마포고, 그 위에 파란색이 보이죠? 저게 에봇 받침 겉옷이고, 그 위에 이제 붉은색이 있죠? 저게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 중간 허리쯤에 보면 띠를 둘렀습니다. 띠를 띠게 하고 이렇게 에봇의 띠로 허리를 동여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대제사장 가슴에 보면은 패가 붙어 있는데 흉패를 달고, 가슴에 달린 패. 성경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붙이라고 했는데 그 흉패에 3줄씩 보석이 3개씩 있어서 4줄, 3, 4, 12, 12개의 보석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저게 어떤 의미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보석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에 온갖 보석들이 다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이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보석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1500년에서 16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실제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이 죄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보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금으로 묘사합니다. 금은 변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주님의 그 존귀하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 창조하신 이 자연계에 있는 보석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매님들, 보석으로 치장을 하면 참 번쩍번쩍 빛이 나고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과 같이 치장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속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우리의 인격,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석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단장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흙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보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속옷을 만들어 입게 하라, 뭐 에봇 받침 겉옷을 입게 하라, 에봇을 입게 하라, 띠를 둘러라, 이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영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인격, 성품에 관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의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워라. 저기 한번 보세요. 저 아론이 있는데 머리에 세마포로 만든 관을 씁니다. 마치 그 고대 사회에 왕들이 왕관을 쓰는 것처럼 관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 정면에,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한번 저기 관을 보십시오. 머리에 쓴 관, 이마 부분에 여기에다가 금으로 만든 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자를 새기는데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 관을 머리에 쓰면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저는 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지 못한 생각,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저는 어떤 그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생각들이 제 속에서 다 그 생각이 제 속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면 저는 속으로 아니면 어떤 때는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저거를 딱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들을 싹 떨어냅니다. 자, 이게 지금 대제사장 위임식에 다 위임식과 관계된 것들이요. 그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저런 의복을 다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근데 여기까지 복장을 다 갖춰도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를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유. 이게 우리 한자로 해가지고 좀 이게 어려운데 이게 댈 관자예요. 뭘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물을 댄다 뭐 이렇게 할 때 댈 관자인데 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 붓는 데 쓰이는 기름, 이걸 관유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올리브 기름, 여기 핵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 감람류, 감람산, 감람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감람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근데 한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리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하고 비슷한 게 뭐지?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올리브하고 비슷한 게 한자로 표현하면 감람이라는 그 열매, 그나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건 감람, 뭐 감람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리브유 이렇게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유, 계피, 창포, 모략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기름, 이걸 이제 머리에 붓는 기름, 이걸 관유라고 합니다. 이 관유인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했더니 어떤 창원대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우면서 머리에 그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까? 그거 붓고 나면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왜 올리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거 붓고 나서 그거 머리 감으려면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고대 사회에서 기름을 만들려면 맷돌에다 갑니다. 올리브 열매를 계속 넣으면서 막 맷돌로 갑니다. 그러면 올리브 열매가 갈리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마치 올리브 열매가 맷돌에 갈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갈려버려지신,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로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에게만 이 관유를 부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그리스도의 삼직, 이것을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직분자들,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위임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대제사장 위임식에 이런 복장 그리고 관유를 부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제사장과 관련해서 특별히 대제사장, 레위기 21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앞에서 다 살펴봤죠? 예복을 입었죠?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임받은 대제사장은 상중에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슬픔, 그 비통함을 표현할 때 일단 머리를 풉니다. 머리를 푼다는 의미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멋을 낼 때 머리를 다듬고 외출할 때 반드시 머리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인데 거꾸로 머리를 푸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이목, 이런 거 다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머리를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그리고 막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게 이제 슬픔, 그 비통함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인데, 대제사장은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상중에라도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기 아내가 죽었어도 대제사장은 슬픔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슬퍼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그런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억제하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때 그냥 슬픔에 잠겨가지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막 머리 풀어 제끼고 옷 찢으면서 아이고 못 살겠네,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백성들 앞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에서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에이 힘들어 죽겠네 해보세요. 여러분들 은혜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슬퍼하면 안 된다.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이 시편 기자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성령으로부터
아마 계시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막 그 감동이 밀려오면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지금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이렇게 소나 이런 큰 짐승들의 그 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 뿔에다가 이런 기름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붓어요. 그러면 기름이 머리에 부니까 일단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저렇게.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기름이 이제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수염까지.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저 끝에 옷 제일 끝단까지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이런 시편 기록 못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사람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천국이 있다? 아무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지체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옷깃까지 내림같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가장 끝에 있는 저 옷깃, 옷 끝단까지, 무슨 얘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까지, 자격 없는 나에게까지, 아무런 공로 없는 나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에게까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까지 부어지시는 것. 대제사장 위임식에 하나님은 아론을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것, 하나님은 이걸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를 펴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본문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고, 우리는 어느 말씀이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보석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같고, 나같이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것, 하나님, 제사장 위임식에, 우리는 교회 임직식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이제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몇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다 할례를 행했는데 예수님이 그 할례를 세례로 바꾸십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양고기와 쓴나물과 더불어 6월절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성만찬으로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관유를 부어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름을 그렇게 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다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형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붓는 것이 안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을 세우면서 기름을 부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 장로 임직, 안수 집사 이럴 때도 다 안수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할 때 그것은 그 목사님들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종들이 안수함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마치 구약의 관유를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날은 교회 임직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 나는 서리 집사니까 상관없나?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우리는 먼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내 감정도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극한 슬픔, 고난의 직면에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일단 목사로 위임받는 위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에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임받은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할까? 왜냐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세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데, 자,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린다. 직분을 받는 순서는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죽는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입니다. 진짜 이 생물학적인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사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일제강점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을 겪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똑바로 못 믿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우리가 피 흘려 죽는 그런 적색 순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내가 삶으로 순교하는 백색 순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로 임직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언제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 부분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면서 네가 먼저 해라, 먼저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색 순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위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제가 아이고 뭐 어디 도망갈 데 없나, 아이고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겁니다. 담임 목사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 내가 백색 순교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위임받는 사람들. 딱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은 죽는 순서입니다. 먼저 죽는 순서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피조물인 인간이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걸 영광으로 아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될 때 죽는 겁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위임식 때 첫 번째는 숫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를 준비를 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순양 한 마리는 이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하라. 자, 그리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순양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구약에 다 성취가 신약에 나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순양의 피를 바르게 하는데 결국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평생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여러분, 저 사람의 오른손에 보세요. 칼이 있잖아요. 저렇게 양을 묶어서 눕혀놓고 양의 목을 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피가 쫙 흐르죠? 저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을 오른쪽 귓뿌리에 발라라. 요 귓뿌리 여기요. 귓불 그러죠? 요 귓뿌리에 발라라. 지금 모세가 아론의 이 귓뿌리에 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순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가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의미가 뭔가? 귀입니다, 귀. 자,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쪽을 하면 두 귀의 대표가 오른쪽입니다. 10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자, 이 중에 대표 하려면 오른손 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은 왼쪽과 오른쪽 합쳐서 대표가 되고, 엄지는 전체에서 또 대표가 되고, 자, 교회에서는 뭐 성경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 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렇다고 여자가 뭐 이렇게 뭐 열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런 차원에서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귀입니다, 귀. 그래서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네. 자, 저 순양이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 순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살아라.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순양의 피를 귀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면서도 항상 언제나 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삶은 늘 이 듣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살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삽니다. 순양, 죽임당한 그 순양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 순양의 피를 내 귀에 바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하나님이 답답해서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성경도 안 보고 이거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가끔 뭐 특별한 그런 특별 계시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마칠 때 듣는 기도로 마치십시오. 기도하러 딱 앉아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따발총 난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몇십니다 해가지고 막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뭐 들어야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정도를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뭐. 근데 나중에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셔서 기도를 하되 듣는 기도를, 마지막에는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마음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졸음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가 떠오르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성경으로 제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필사를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매우 유익합니다. 자, 너는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오른손 엄지에 발라라. 오른손 엄지에 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손, 손은 뭡니까? 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거,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연결을 하면, 자, 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다가 대표로 엄지손에 그 순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삶을 살라 의역해서 적용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는가? 마태복음 26장 54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내려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줄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 기도해서 아버지께 12군단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제압해버리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른손에 순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이 발라지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손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른손에 순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하시는 분들, 저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오른손을 가지고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교회에서 내가 깃발 흔들려고 하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발, 내가 걸어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거, 내가 행하는 거, 이게 발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른발 엄지에 순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생들은 떡으로, 밥으로, 돈으로, 자기 육체의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밥으로, 돈으로, 욕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엄지발가락 오른쪽에 순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귀, 오른손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정신, 십자가 은혜가 내 온몸을 지배하고 주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